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무엇이 강하다는 겁니까? 여기다 믿음을 넣어야 돼요. 믿음을.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소리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성장해서 강한 자도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이 강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야, 강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성경에 뭐라 했냐면, 남편들아 네 아내 대하기를, 이랬어요. 아내를 대할 때 더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라는 거지. 왜? 그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가 남자보다 연약한 그릇이래요. 자, 그러면 연약하니까 어때요? 약하니까. 약한 것은 함부로 대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대해야 됩니까? 조심조심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약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이 맞나요? 하여튼 막 이렇게 귀하게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면 남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아내를 이겨 먹으려고, 여자를 이겨 먹으려고 막 이런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니까 어때요? 작은 충격에도, 작은 상처에도 어떻게 합니까? 작은 충격에도 깨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강하면요, 강하면, 자, 강하면 어지간한 충격에도 어때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15장에 우리 그랬으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약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강한 자가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이 소리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 표현이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좀 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내가 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조금 성장해서 교회 직분도 받고 교회 막 어른 대접도 받고 이런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마땅히 그랬으니까, 마땅히 의무예요. 의무. 마땅히라는 표현은 의무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의무,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연약한 자에 그랬으니까, 여기서 연약한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 않고 막 영적으로 어리고,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어떤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좀 어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먼저 됐고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합니까? 이제 막 복음을 듣고 거듭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라고요? 약점을 그랬으니까, 약점이라는 게 무슨 막 해코지할 약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믿음을 배워서 성장하지 않고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뭐하고요? 담당하고. 자,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의 연약함이 원래 이 사람 건데 누가 담당해 주라는 겁니까? 자, 믿음이 어린 사람의 연약함을 누가 담당해 주래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요. 혹시 복음 듣고 거듭난 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빨리 손 들어보세요. 10년 넘은 사람. 오영재님 10년 안 넘었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10년이 넘었으면 이 로마서 15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 믿음이 어린 자, 약한 자,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약한 자들을, 그 연약함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담당하고. 자, 그럼 그 담당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양육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첫 번째는 담당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 났어. 로또 1등 났어. 막 사업이 잘 됐어. 우리 아들이 막 대단하지. 우리 며느리가 막. 자, 교회 안에서 그 자랑이 누구 기쁨을 자랑하는 겁니까? 이거는 내 기쁨이에요. 내 가족, 내 기쁨의 자랑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장성했다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네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말을 해도 표현을 해도 내가 삶을 살아도 어떤 기쁨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니까 교회죠.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그러면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의 세상의 삶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교회에 올 때는 교회 사람,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 이렇게 살면 이제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신앙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으니까 네 인생 전부를, 네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라. 자, 그러면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 열고 밖으로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나가면 막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거 나도 자랑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나도 부러워하고, 막 같이 동조하고 막 흘러가고, 야, 대박 났대. 나도 좀 그렇게 투자할 걸. 야, 나도 그렇게 할 걸. 제가 진짜 나보다 훨씬 앞선 목회자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큰 단체에 막 어른 대접을 받던 분인데 어느 날 그 단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는데 내가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믿음 얘기를 하고 복음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고 교회의 영광이 뭘까 이랬던 분인데, 세상에 몇 년 지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입에서 내가 막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코인을 막 채굴하고 있고 막 무슨 다단계를 해가지고 막 돈을 막 투자해서 성도들을 거기다 투자하게 했고
막 돈이 몇 천만 원 벌리고 막 이러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뭐가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흘러갔습니까? 어떻게 이제 당신 입에서 이제는 막 세상 사람 같은 냄새가 납니까? 제가 향수를 뿌려요. 향수를. 왜 향수를 뿌립니까? 누구 좋으라고 뿌려요? 물론 나를 관리하는 거지만 누구를 의식해서 뿌리는 겁니까? 네, 타인에게 내가 뭐 하지 않으려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이 먹고 이제 점점 늙어가니까 내가 막 그 호reb이 냄새 날까봐 향수를 뿌린단 말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타인에게 불쾌함을 줄까봐. 음식을 먹고 나면 얼른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왜요? 나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에게 내가 불편함을 끼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봅시다. 자, 저랑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설교,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죠? 근데 조금 불편해, 안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편한 대로 설교하면 안 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도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찬송 지휘하시는 형제님이 아이고 막 힘들어서 찬송 진짜 잘하는 분이 오기를 기도한다 하잖아요. 근데 오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야, 그러면 저 목사님은 옛날에 찬송 지휘를 해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는지 뭐 해야 돼요? 물어보고, 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자, 물어보고 듣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됩니까? 그러면 들어서 또 내가 막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마이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서 노래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했어도 전달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도 어떻게 하고? 가까이 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모든 초점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의 초점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의무가 있다. 누구를? 믿음이 약한 자를 뭐하고? 품고, 받고, 섬기고, 양육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을 품고 양육해 본 적 있습니까? 생명을 길러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길러보면요, 생명을 기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언니, 나는 이제 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딱 받고 언니 입에서 막 세상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막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품고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거지. 의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그랬으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제 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찾으셨나요? 자, 큰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을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장성했다면, 내게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그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다는 뜻이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완성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맡겨져서 양육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내게 믿음이 생겼다면 누가 나를 품고 받고 섬긴 겁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교회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앞선 성도들을 통해서 앞선 성도들이 나를 품고 받고 섬기고 양육하면서 내 속에 계속 뭘 길러냅니까? 믿음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자, 그러면 믿음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를 높일 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다는 거예요. 1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운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진짜 믿음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100%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으로 다시 와봅시다. 로마서 14장으로 와보면, 15장으로 와보면 우리 강한 자가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받는다면 내가 믿음이 성장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현인데,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내가 믿음,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납니까? 내가 섬김을 많이 받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입었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나를 많이 섬겨주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양육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의무가 있어요. 왜 의무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 남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국방 의무가 있어요. 왜 국방 의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하나님이 의무를 먼저 줬습니까? 믿음을 내게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나를 막 섬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게 먼저입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야, 너 은혜 많이 입었잖아. 너 누구보다 사랑 많이 받았잖아. 너 섬김 많이 받았잖아. 근데 거머리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다고다고 한대요. 끝없이 만족을 못 한대요. 우리 육이 그렇다는 거지. 육이. 내가 진짜 나를 돌이켜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입어서 내 입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리스도의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천하의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막 섬기고 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조금만 자기를 몰아가면 막 불불대고 난리 피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책망이나 꾸중이 들어오면 하나님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겁니까? 많이 자랐다는 건데, 많이 자랐다는 것은 내가 섬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이꼬르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은혜를, 섬김을 많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걸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고 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있다면 네 것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를 그렇게 세운 거다. 그럼 너는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품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안고 받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섬긴다는 거지. 왜요? 내가 이제는 사랑을 많이 받아보니까 내 속에서도 자꾸 뭐가 나옵니까? 올 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우리 손주 손녀는요 제가 키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손주 손녀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먼저 찾는 거예요. 할머니 하고 먼저 찾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이제 막 엄마가 된 엄마의 사랑보다 인생을 오래 살고 아이를 많이 키워본 할머니의 사랑이 더 큽니까? 안 큽니까? 그죠? 그러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고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 이 소리야. 그럼 너에게 마땅한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살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웃을.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서로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웃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서 봉사할 때 왜 봉사해요? 똑같이 봉사를 해도 아이고 벌써 당번이 돌아왔나? 아이고 미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할 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겁니까? 이웃, 교회 안에 이웃이도 형제 자매들. 야, 내가 언제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만들고 성도들을 막 대접할지 모르겠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세워서 쓰시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이웃을 섬기는 게, 성도 형제 자매들을 교회 안에 섬기는 게 뭐가 됩니까? 자, 2절 우리 각 사람이 그랬죠. 우리 각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자, 졸리십니까?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 이해가세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 어떤 분이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를 어쩐다니, 쟤를 어쩐다니. 자기 아이를 놓고 쟤를 어쩐다니 이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내 새끼가 세상을 막 야무지게 살았으면 좋겠고, 강하게 컸으면 좋겠고, 무슨 일이든지 막 부딪혀서 이겨냈으면 좋겠고. 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세상에 막 눌려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이게 아니고 막 이겨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이겨내려면 뭐 해야 돼요? 뭘 먹고 세상을 이겨냅니까? 부모의 뭘 먹고? 예, 사랑, 섬김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소리는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섬김을 많이 받은 자들은, 자, 그럼 오늘 우리 예배로 치면 여러분 중에 좀 바꿔야 될, 마음을 바꿔서 각성해서 살아야 될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기처럼 언제까지 애기처럼 내가 막 땡깡 부리고 투정 부리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섬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믿음이 좀 강한 자가 됐으면, 뭐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 기쁨 말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웃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받고 품고 섬기고. 그리고 부모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려요?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자식을 안 버리고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주면서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컸다 가는데 안 그래요. 끊임없는 부모의 섬김과 사랑을 받고 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다는 거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린 자들은 뭘 먹고 큽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섬김과 사랑과 배려를 받고 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초점이 막 믿음이 어린 자들을, 연약한들을 살피고 섬기고 막 품고 배려하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선을 이루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뭘 이룬다고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고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이러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섬기고 입혀서 양육해서 자꾸 뭐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찬송 지휘하시는 형제님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좀 섬김을 많이 받고 내가 믿음이 강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형제님에게 연약한 자들을 딱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를 붙였는데 만약에 연약한 자가 똑같이 휩쓸려서 세상으로 떠났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어린 자입니까? 내가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이, 연약한 자들의 부족함이 강한 자에게는 뭐가,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다 품고 안고 이끌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뭐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요, 안 길러내요? 그래, 그 자매님이 아이고 언니가 예수님을 믿고 딱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언니 입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를 기도한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섬기고 품고, 마치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주면서 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어떤 분들은 일요일날 교회에 오는 것을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하는 겁니까? 언제 갈등하는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1학년, 2학년 때. 이제 중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합니까? 이제는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자기 꿈이, 자기 진로가 정해져서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막 교회를 올까 말까 이런다는 거는 어려도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왔는갑다 안 왔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살피는 거예요. 전화도 한번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무슨 일 있었냐고 하고, 그리고 뭐 하도록? 그 계단을 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자라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지.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싸우고, 이거는 교회 아니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고 받고 섬겨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예, 잘하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될 때까지 섬긴다는 거지. 기다리면서.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이 이루어져요. 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랬어요. 네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도록 살아라. 덕. 개인의, 여기서 덕은 개인의 덕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까? 이해가시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야, 그 교회 가니까, 야, 사람들이 참 진짜 덕스럽더라. 내가 내 마음이 참 편안하게 쉬고 왔다. 왜요? 교회 안에 막 사람을, 생명을 기르는 덕이 넘쳐나니까.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는 내가 막 천대받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이러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이상하게, 아까 그 찬송에 그 찬송이 있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자, 평화로다. 교회 안에는 평화가 있어요. 어떤 세상의 평화입니까? 세상 평화 아니에요. 이번 주에 예배를 들어왔더니 부인자매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그러질 않았지만, 우리 남편이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3등이 2개나 됐어요. 난 로또 복권 당첨되면 막 몇십억 이런 줄 알았거든. 3등이 2개나 됐어요. 세금 떼고 나니까 100 얼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아저씨가 3등 당첨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지. 평화죠? 무슨 평화입니까? 로또 복권이 주는 평화야. 지금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교회 안에 흐르는 평화는 달라요. 이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평화인데 어디에서 내려온다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속에서 계속 뭔가 올라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평화가 내려와서 내 육의 것을 잠재우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고 산다는 거죠. 제가 1절, 2절을 설명하려고 해도 다 못하겠는데,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3절부터 7절까지는 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받고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지, 3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품고 받고 섬겨서 너희들이 그 믿음에 이른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산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산다면 성도들의 뜻이 뭐 한다고 합니까? 서로 각자 다른 뜻을 갖고 산다고 합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까? 어떤 뜻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뭐 하려고 하는 뜻? 품고 안고 섬기고 기르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기르는 기쁨으로. 그 자매님 표현으로 하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분이 믿음이 와가지고, 야, 진짜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평화를 누린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을 배워서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이렇게 크구나.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 자매님이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섬긴 그게 막 다 풀어지면서 기쁨이 막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무슨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무슨 기쁨? 생명을 기르고 내가 품고 생명을 막 양육하고 섬기는 기쁨인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안 세워지면 난리 나고,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 안고 섬겨서 기르는 기쁨으로 산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 덕이 넘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 5절에는 한 뜻, 그 다음에 6절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이야,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고 막 믿음이 자라서 막 성장하는 걸 보면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집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바뀐 것 같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내가 이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10년 전에 이 형제님을 만났을 때, 이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세상 어디에서도 쉴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막 그 눈물 속에 있다가 지금 보면 나는 왜 안 바뀌나 이러지만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막 자기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삶 속에 문제가 왔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야,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자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자, 요 15장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좀 그려집니까? 야,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막 행사한다고 돈 모으고 뭐하고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 그랬어요. 이거 조금만, 한 1분만 더 합시다. 믿음이 강한 자.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창기 때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80년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었어요. 한 뜻이었어요. 그때는 교회 안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면 부끄러웠어요. 진짜예요.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는 딱 뜻이 하나였어요. 복음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건지는 복음 외에는 없었어요.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있냐 없냐, 이거 교회 안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오로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복음의 뜻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요, 담대했어요. 수많은 핍박을 다 이겨냈어요. 내가 이 신앙과 바꾸지 않겠다. 내가 친구를 버릴지라도 나는 신앙 버리지 않겠다. 내 가정이 내가 무너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하나를 생명처럼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 길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허는 일이라면 막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로막는 말이라면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그것과 싸우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희한하죠. 몇 명 되지 않는데 매일같이 모여서,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평수에 방석 깔아놓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밖에 몰랐어요.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화가 돼서 복받도록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거기 모인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불쌍히 여겼냐면 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이제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복음 전도자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입으로만 믿음이 강하지 너무 여리고 약한 사람이 많아졌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앞에 자기를 드릴 줄도 몰라요. 내 인생을, 내 삶에 복음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적당히 복음을 섬기려고 하지. 그리고 자기가 세워져서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진짜 잘못된 건데, 불의한 건데, 불의하고 잘못된 것과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려고 그 조직의 단체에 불의를 용납하고 허용하고 거기에서 함께 살고, 그리고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이러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잘못됐다 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뭐 해먹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믿음 없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거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달려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았을 때 그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어요. 자기 육도 이겼어요. 삶의 어려운 형편도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막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달려갔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은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가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덧 세상에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입으로는 믿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지만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려고 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는 동안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적으로 예리하지 않으니까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육을 허용하고.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믿음이 강한 자라면 네가 네 육을 벗고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라.
그 삶은 자기를 세우는 삶입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뜻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뜻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면, 나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또 내 가정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쩔 때는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막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좋겠잖아요. 함께 신앙했으면 좋겠잖아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오름이나 자기 기쁨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진짜 교회가 주는 믿음을 배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복음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퇴색되고 타락하고 타협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믿음 없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복음을 섬길까 말까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진짜 남은 인생을 복음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주를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